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포로교환 시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4주 동안 듣고 구약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동갑내기인데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났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4개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소에 나타난 천사가 제사장 그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의 예언은 일종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해하기는 태몽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태몽을 꿉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가졌을 때에 꼬리가 이쁜 공작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그 아버지 엄마가 태몽을 꿨다, 그 정도로 이해해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신앙이 좋은 제사장 부부였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순번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담당 순번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 앞에 서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머리를 숙여서 눈을 감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분향단 오른쪽에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를 진짜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떨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라. 그는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그럴 일을 할 것이고,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가랴는 이미 늙었고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늙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자 천사가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표니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스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유대인들은 규례에 따라서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할례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일가 친척이 다 모였는데 그 친척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줄까 서로 의논하다가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전수받아서 이름을 지으니 이 아이도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2세라고 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종합하니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아니,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 가족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는 그 아빠에게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서판을 내밀어서 아들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0개월 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난 일, 그리고 천사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라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요한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일가 친척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때부터 이 요한이는 그 친족 가운데에 희망을 가진 꿈나무로 성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출생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400년 전에 예언을 했었고 예언한 대로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4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안식일이 무엇인지, 월삭이 무엇인지, 절기가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어머니가 4살 될 때까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5살이 되면 유치원에 해당하는 회당에 보냅니다. 회당에 가서 그 회당 선생님에게 읽기, 쓰기, 세마기, 모세오경의 말씀을 암기하는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3살이 되면 이번에는 서기관과 랍비를 통해서 회당에서 논리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그리고 더불어서 미시나와 탈무드를 공부하게 됩니다. 토론식으로 이 랍비와 선생님들에게 토론식 교육을 배웁니다. 미시나라는 것은 이 구약 율법 외에 조상 대대로 구존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이제 구존으로 전해 주었는데 그 구존으로 전해된 율법을 다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게 그게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존 율법이라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시대에 내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충돌을 일으킨 문제가 바로 이 미시나, 장로의 유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유대는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대단히 열심인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회당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커서 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희생 제사에 대한 제도들, 그 성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한 법들을 추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지냈단 말입니다. 늦둥이로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늦둥이로 출생을 해서 이 요한이가 한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맙니다. 늘 마음에 번민이 많았던 요한이는 부모님을 여인 후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오랜 시간 수련에 전념하면서 그의 나이 30에 가까웠을 때에 드디어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득도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이분의 청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살 때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집에서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시절에 늘 세상에 대한 번민과 환멸을 느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살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창엘이라는 도사를 만나서 그 차력에 대한 주문을 전수받아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진전을 보게 됩니다.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대성산 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영력을 얻게 됩니다. 온몸이 떨리면서 기가 살아나면서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욱더 수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평양에 있는 장득한이라는 도사, 유명한 도사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선도를 수련하는 도사인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선도에서 외우는 그런 주문을 전수해 주어서 그 선도의 주문을 산속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밤낮으로
어떤 때는 49일 동안, 어떤 때는 100일 동안 주문을 외우면서 마침내 선도에서 그 영험을 얻게 되고 신통력을 갖게 됩니다. 통나무 목힘을 주먹으로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고, 다듬이 방망이를 손으로 분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리고 웬만한 이 개천가는 단숨에 뛰어넘는 그런 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양시대의 길선주 하면 길도사라고 불릴 만큼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시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파란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서양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서양교를 전하는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혼이 뽑혀가지고 사람이 미쳐 돌아간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1890년도에 평양에 와서 오늘 오후에 공부할 이 마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의 소문이 돌게 됩니다. 평양 널다리골에 살던 이 길선주가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도를 아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듯 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듯 하기도 하고, 그날부터 번민이 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도록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친구이자 제자인 문웅준과 김종섭이라는 두 친구를 불러서 가서 그 선교사를 좀 만나고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듣고 와라.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갑니다. 그런데 그 갔던 친구가 얼마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김종섭이라는 그 제자이면서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선조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 서양의 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라고 보냈더니, 아니 그렇게 경솔하게 선도를 버리고 서양교를 믿으면 되겠느냐, 질책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김종섭은 그날 이후로도 매일 전도지를 갖다 주면서, 전도책자를 갖다 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가 전해준 전도책자들을 읽어봐도 뭐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전해주었는데, 그 철로 역정이 무슨 내용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 철로 역정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번민이 생긴 이 길선주가 깊은 밤과 이른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정말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입니까? 그 구세주인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진리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벽 1시쯤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주 청아한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탕탕탕 하면서 총을 쏘는 총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깜짝 놀라는 순간에 하늘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3번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9살에 그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800여 명의 그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를 세우고 60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부흥운동을
이 주도해 나간 사람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29살에 거의 30살 되었을 때에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때가 29살이나 거의 30살이 되었을 그때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갈등과 번민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과 청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보면, 조국의 현실을 보면 로마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들과 대제사장들의 압제와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능한 정치가들은 국민의 비참한 삶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 얼마나 많은 고초를 국민들을 겪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들었단 말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될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라고 천사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었어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조국의 현실을 보면 무력감만 느끼고 번민과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쌓였었단 말입니다. 비참한 현실 상황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오버랩되면서 갈등과 번민 가운데에서 청소년의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대 광야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시간을, 수련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경 이사야서 40장을 읽는 데에 드디어 도를 깨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사야서 40장을 읽는데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고 5절은 합동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서서의 이 구절의 말씀, 이 부분을 읽는데,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나의 사명이 이것이었구나, 이 내용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비로소 거반 30살이 되어서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수련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서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로마 정부와 헤롯 전권과 부패한 이 종교, 이 지도자들과 이 국회의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기갈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 요한의 외침을 듣는 순간에 희망을 보게 됩니다. 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어려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들은 살 길은 오직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요단강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자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에 몇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요한이나 안드레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단 말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세례 요한을 추종합니다. 정치권과 종교권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렬히 지지하고 열렬히 따르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정치권에서 긴장을 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특검이 형성이 됩니다. 야, 가서 저자가 도대체 저자의 정체가 뭔지 요단강에 가서 저자의 정체를 알아오라. 그래서 이 위원들이 요단강을 찾아갑니다. 세례를 열심히 주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인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는 공의로 통치하고 부정부패를 금하고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약자를 보호하고 너희 일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저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거의 30살 되었을 때에 자기 시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있었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과 해방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교포 이민진이라는 유명한 파친코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한 4, 5년 전에 출간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910년도부터 1989년도에 이르는 한국 군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으로 간 제1교포들, 2세들, 3세들, 4세들의 삶의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이 책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교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가 아주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데에 굉장히 많은 여러 해를 준비하고 이 책을 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한국 근대사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국민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없었다. 나라를 잘못 운영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로 떠나 보낸 우리의 이 무능한 정치가들은 그들의 국민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많은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치고 정치가들이 나라를 망쳐도 국민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난의 관점으로 해석해낸 우리나라의 역사가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1935년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에 우리나라를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조선사라는 그런 왜곡된 역사책을 발간해서 학교에서 모두 다 그 책으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말살하고자 왜곡된 이 역사책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역사책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어릴 때에 잘못된 책으로 공부를 하면 왜곡되어서 완전히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나라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오산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조선사라는 그런 왜곡된 역사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다시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조선에 이르는 5,000년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 읽으면서 논문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논문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유명한 논문책을 하나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이 함석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로마나 페르시아나 터키처럼 큰 민족이 아니다. 세계 문화사에 내놓을 만한 뛰어난 자랑스러운 업적을 이룬 것도 없는 민족이다. 그저 외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과 오욕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다. 조선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실한 신앙인이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역사도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었습니다.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으면 평강한 삶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거친 후에야 이들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야 될 통과 의례에 불과하구나.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고난과 비애의 역사를 살아오지 아니하였는가?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심화하지 아니하는가? 고난이 역사를 정화하지 아니하는가? 우리나라 조선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우리의 대힘을 위해서는 이 민족이 고난을 견디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만주 땅에 단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단군 시대를 보니까 이 단군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당당하고 활달한 역사를 가진 그런 우리 민족인지. 그런데 그 단군 시대가 삼국시대에 오면서 영토가 만주에서 분열이 되고 한반도가 한반도로 축소가 되면서 실패의 역사를 걷기 시작합니다. 고구려가 패망을 하고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이
이 신라가 중국과 손을 잡아서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기, 이 민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만주 땅을, 그 드넓은 만주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이나 주어졌는데 이 정치가들, 사대주의자들, 자기의 몸을 사리는 살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고려를 반역하고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조선시대를 연 이 이성계가 우리나라 민족의 그 중추적인 역사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 함석헌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쭉 읽어보고 성경의 역사와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의 역사에 충신인 사육신이 등장을 해서 의로운 죽음을 죽는데 이 사육신의 죽음이 우리나라의 민족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임진왜란을 주시는데 우리 민족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임진왜란을 허락했는데 이 전쟁의 참화를 겪어도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파 싸움, 지도층의 타랑으로 민중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학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배척하고 그 위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이 기득권층들이 그것들을 다 거부하면서 추출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는 붕괴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었구나.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1500년 역사를 쭉 보니까 정말 이 민족의 역사는 왜곡과 편법과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그 실패한 역사, 그 대가로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다. 함석헌은 우리나라의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난에 지지 말고 극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민족은 복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다. 그 당시에 복음 선교사들이 막 밀려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였던, 민족의 역사가였던 함석헌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전환시킬 고리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가서 유다 광야에서 그가 깨달은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었습니다. 함석헌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시아만이 이 고난에서 이 민족을 건져내는 길은 그 길 외에 없구나. 요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런 시대 같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당하는 고난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잘못 운영해도 국민의 삶이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이 무능한 정치인들, 타락한 종교인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민족의 비참함 앞에서, 무능한 정치인들 앞에서, 타락한 종교인들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주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수고했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돌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례 요한처럼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을, 이 현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가, 그들은 야욕에 서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뒤에서 부정부패를 이루면서 아무리 국민이 어려워도 나라가 부채에 무너져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고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세워갈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직한 삶, 바른 삶,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건지고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